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금요 치료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치료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도록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우리 삶 속의 환경이 치료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감사의 물 드리고 선교연금 우리 여인주 권사님, 전영기 집사님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평강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삶 속의 모든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가정 속에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덕준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지키심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한 역사 이루어 주시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유재한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14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4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라.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계속해서 함께 있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실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내 삶 속에 생활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실까? 이게 뭐냐 하면 생각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이 땅에가 유지되어지는 동안에 하나님은 누구와 진짜 함께 하심을 보여줬을까? 보여줬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주님께서 몸부림을 치시면서 가상칠언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는데, 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을 때 우리가 그 단어를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음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진짜로 신앙으로 볼 때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 전까지는 언제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창조 때도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이때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이때는 하나님 아버지는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아들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지고 담당하시는 제물로 받아야 되고, 우리 주님이 친히 제사장으로 서 있어야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제사장의 관계요, 아버지와 제물의 관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뭐가 나와요? 단절이 나와요. 죽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신, 제물이 되신 것이 헛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는 제물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제사장의 역할도 제대로 못한 것이 되고 제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므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죄가 소멸되어지지 아니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주님과 뭐 하셨더라? 함께 하셨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언제든지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첫째,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다 말씀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지는 없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만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의지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기적을 이루셨고 능력을 이루셨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셨고,
더 나아가서는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막 SOS를 구하잖아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지 좀 살려달라고,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민거적 이틀 3일을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나사로한테 가자. 그가 잔다.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아니 자면 그냥 일어날 건데 거기 가면 뭐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죽은 거다. 우리가 살리러 가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뭐냐면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라. 믿는 자는 살아나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먼 길을 한번 동행을 한다고 해보세요. 먼 길을 누구하고 동행 가는데 사사건건 생각이 달라가지고 대립하고 싸워요. 그럼 그 사람하고 먼 길을 동행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럼 동행을 못해. 생각이 계속 시시콜콜 다 틀리는데, 다 싸우는데 차라리 안 싸우고 혼자 시험시험 놀면서 가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말이 맞고 대화가 맞고 생각이 맞고 가치관이 맞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 사람하고 걸어가면 어때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가는 길이 되게 짧아요.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제가 이제 우리 집에 4월 달에 이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달 이상을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저희 집이 12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하 보통 우리가 지하 2층에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1층은 또 2층 높이가 돼요. 걸어 올라가면 15층이에요. 그 15층을 걸어 올라가는데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힘들어요. 내려올 때는 그래도 뭐 덜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안 지겹게 올라갈 수 있을까 하다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가 맨날 또 이렇게 틀면 차 타면 이제 찬양도 나오고 성경도 나오는데 그걸 틀어가지고 이제 이어폰을 꽂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15층인데 밑에서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15층인데 15층 그냥 쉽게 올라가는 거. 어떤 데는 14층까지 올라갔다고 많이 올라왔는데 하고 보면 14층까지 그 2층을 또 내려왔어요. 뭔가 하나에 내가 빠져버리니까 그 올라가는 길이 영 쉬워지더라. 그건 내가 그것을 듣는 것에 뭐 한 거예요? 심취가 된 거잖아요. 집중이 되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듣기 싫은 것도 있어. 그 듣기 싫은 건데 또 귀에 꽂고 듣고 들으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가 생각 2배로 힘들 거예요. 2배로. 그런 것처럼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이게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안 맞췄어요. 자기들한테 맞췄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안 맞춰가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을 섬긴 왕이에요? 안 섬긴 왕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섬긴 왕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섬겼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이 박수, 무당, 점쟁이 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피해 도망을 가버렸어요. 또 그렇게까지 한 왕도 없어.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이 뭐냐면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뭐가 찾아오고 어둠의 권세가 들어와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귀신이 들어와서 고통도 당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 내인데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맞춰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말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진짜 잘해왔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잘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 교인들이 몇 명 되지도 않을 때 믿음 초년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하고 기도하고 그와 함께 해가지고 그 핍박을 올 때 사도 바울을 배 태워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동참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수많은 시간들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를 또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내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에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착한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착한 일, 선한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분명히 이루어 줄 거야. 그런데 과정에 가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담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쉬운데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것도 해라.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어져라.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라. 그래서 여기에서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한번 보시죠. 4장 2절에 보면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건너고 순두계를 건너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리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뭐냐면 첫째로는 교인들이 하나 될. 근데 이 빌립보 교회도 또 이렇게 덧세를 한다든지 뭐 실세를 한다든지 이런 두 사람이 있는데 요아디오와 순두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또 같이 또 해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50%는 같이 하고 50%는 또 이렇게 막 알력이고 이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하나 되어져라. 그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응?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그러잖아요. 뭐라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러 갈 때에 형제들끼리 싸웠다면 그 재물을 놔두고 가서 그때는 이제 양과 염소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세우니까 그걸 끌고 가다가 내가 형제하고 싸웠네. 그러면 그 양과 염소를 가던 길거리에 뭐하고 붙들어 매놓고 돌아가가지고 화해하고 화친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뭐냐면 가끔 우리가 살아가면 사는 삶에서 내가 좀 손내보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뭐냐면 주님이 함께 그렇게 하면 저놈은 좀 이렇게 못난 놈처럼 좀 뭐 자존심도 없는 놈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지는 몰라요. 사람들한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래서 먼저 화해를 해라. 그래서 이 유아데오와 순두계 보고도 너도 진짜 하나 되어져라.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어서 나와 참으로 나와 멍려를 함께 한 자들 부녀들을 돕고 클레멘트와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한테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만 이렇게 마음 다 열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내가 지나고 온 다음에도 이 빌립보 교회 수많은 주의 나의 동력자들이 사도들과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와 이런 선지자와 이들이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들과도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잘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그들도 나도 저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들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이 빌립보서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이제 끝마쳐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이렇게 정말로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이 정말로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한번 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뭐한다? 함께 계신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해라. 있게 해라. 우리 삶 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 함께 계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어진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 붙잡고 한번 가보셔요.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님을 안 바라볼 수가 없어요. 주님 의지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이 부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증할게요. 자,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 내게 배우고, 그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이 성도들이 다 100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어른이면 어른, 아이면 아이 다 그냥 마음에 들어 할까요?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뭐냐면 거의 대부분 뭐냐면 첫째로는 30%는 마음에 들어요. 일반적으로. 30%는 마음에 들어 하고 30%는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나머지 40%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쏠려가. 양쪽에 30%가 있는데 이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요. 맞아, 은혜 받은 것 같아. 또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맞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40%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쏠려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내게 배우고 받고 받은 것 뭐 들어봤자 별것도 없다 이럴 수도 있고 본 바를 사도 바울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한다 그래도 맨날 저 감옥 가고 말이지 맨날 두들겨 맞고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당하고 뭐하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 아, 저거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면 왜 저렇게 유대인들이 저렇게 비난을 할까? 저렇게 고난을 당하게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어떻게 저러다가 맨날 또 가난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아니 그냥 형통케 해주시지 왜 그럴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 영적인 것을 보면 현실적인 것을 보면 그 핍박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러잖아요. 교회가 왜 손가락질을 당하냐? 선을 행하면 다 칭찬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이 땅에서 죄를 하나도 안 지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은 전부 선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칭찬을 들었어요? 사람들한테요? 아니에요.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그리고 뭐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면 막 그냥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전부 그냥 박수 쳐야 돼. 물개 박수 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렇게 비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비해서 뛰어난 분이에요? 덜 뛰어난 분이에요? 덜 뛰어난 게 아니고 바보죠. 천치고 띨빵하고 못나고. 그러면 예수님 집 보다가 덜 핍박받는 거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진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록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집에 베다니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이 시몬이 문둥인데 이놈이 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예수님이 고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병원 고쳐줬는데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자기 집에 한번 식사하러 오라 건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바리새인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바리새인들 한쪽으로는 바리새인들을 있고 한쪽으로는 예수님한테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 문둥병에서 고쳐줬으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면 마리아가 와가지고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털로 발 문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시몬한테 그러죠. 너는 너가 너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초청까지 했어도 내가 왔을 때 너는 물 갖다 줘서 손도 발도 씻지도 않게 해줬고 내 볼에 키스도 안 해줬구만. 이 여인은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눈물로 했대. 이게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있을 때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아,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을 찾나이다.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봐라. 여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데, 이 가정에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뭘 줘요? 형통함을 주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있을 때 다윗이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뜻을 맞춰가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10명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 욥 때문에 인해서 욥의 아내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고 평안함을 주었고 부유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고 막 하니까 그걸 영적인 것 그걸 몰랐던 사람은 그 아내잖아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산 건데? 욥 때문에 그렇게 산 건데. 어려움을 찾아오니까 그 여인이 그러잖아요.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집 나가버리네. 모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종말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그럼 이게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것만 생각하면 뭐 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 안에 가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오늘 본 말씀 2절에 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안 돼야 돼요? 하나,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이 되고 기름이 되어지고 이렇게 보면 하나가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선한 하나님의 사업에 또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다른 주의 동역자들이 와도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뭐든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사람이 기준이 되고 상식이 기준이 되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진짜 뭐라 그럴까 오지랖도 넓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지랖 넓은 사람과 오지랖이 안 넓은 사람과 오늘 이 8절 말씀을 비교하면 어떤 사람이 더 8절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죠. 힘들어서 하는 사람, 상관도 없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상관도 없어. 친인척도 아니야. 별로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그가 배고파가지고 되면 그냥 가서 뭐 해주고 빵도 하나 사다가 주고 알지도 모르는데 그게 오지랖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사랑이다. 모르는 사람인데도 사랑이. 그 배고파서 굶주려서 그 꿀꺽대는 사람, 그 사람 도와주는 게 사랑이다. 무엇이든지 뭐 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 힘들어서 그냥 배고파서 쓰러질 사람들 빵 하나 줬다 그러면 칭찬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잘했다고. 네가 마실 물 한 병 준 거 잘했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 저거 뭐 지 앞가름도 못하는 게 그냥 지 앞가름이라도 좀 하고 서러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선뜻 안 도와줘. 말만 그래. 남한테 막 평가만 내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가 상을 받을까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살든, 못 배우고 살든, 성공을 못하고 살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든, 주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든 주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칭찬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사도 바울이 진짜 기뻐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선교하고 뭐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어떻게든 일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막 한번 좀 힘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는 시골 교회라고 얘기하면 지방 도시 교회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지금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뉴욕에 있는 교회야.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가 뉴욕에 있는 교회를, 거기 뭐 잘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도와준다 그러면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하고 싶은데 동참할 기회가 없어. 그런데 마침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간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갔는데 로마 교인들이 감옥 가 있는 사도 바울을 별로 지원을 안 해줘. 도와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잘 됐다. 이때 우리 한번 힘쓰자. 한번 따라 이때 고기를 다른 말로 떠면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누가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만든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쓸 때 되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뭐냐면 그래도 나서도 될까?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이 빌립보 교회가 지방 교회가 말이지. 이때 나서도 될까? 저거 오지랖이라 가지 않을까? 아이고 앞길도 제대로 못하고 저들 교회 안에서도 이 유오디오와 순두개가 찌그덕찌그덕 대고 말이지. 이런데 뭐 될까? 그런데 그들이 앞섰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기회가 되어 왔었는데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생겼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내가 감옥에 가 있다고, 돈이 없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도 처하고 저기도 처하고 내가 다 해봤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맨날 광야에 나오잖아요. 광야에 나오면 뭐가 있을 수도 있고 물이 있을 수도 있고 물이 없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씩이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할렐루야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 옷을 입는데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아도 그 옷을 입을 때 다른 옷도 입고 싶어요? 계속 안 떨어지니까 계속 그 옷 입고 싶어요? 예?
예,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그 옷 입고 싶을 거야. 아마 그 다른 옷 입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 옷 똑같은 거 그냥 편하니까 입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안 떨어진다 그래도 다른 옷 입고 싶고, 분위기 한번 바꿔보고 싶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하면 거기에서 어떤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처할 줄도 알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물을 주실 때도 감사하고 목마를 때도 감사하고, 일체의 비결을 바울이 배운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배운 거예요. 그걸 배워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믿음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도 처하고 저렇게도, 이게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기브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거 쭉 얘기하면서 이 7 족속에 있는 곳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에 가서 주인 노릇 어떻게 해요? 주인 노릇 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쫓아내야만이 그곳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 안 그러면 주인이 안 돼. 그곳에 가도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고 그들을 쫓아내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못 배운 거예요. 흉년이 들어도 가뭄이 들어도 물이 있어도 뭐해서 그걸 못 배우니까, 믿음이 커져가지 않으니까, 갔다 보고 와가지고 그들 키는 이렇게 세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엉엉 울어버린 거예요. 망해버렸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사단과의 싸움이요, 마귀와의 싸움이요, 세상과의 싸움이요, 우리 육신의 지식과 상식과 가치관의 싸움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이기기 위해서는 내 속에, 우리 속에 믿음이 차돌보다 더 단단하게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된대. 이거는 우리 삶 속에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경험을 해야, 이겨야 믿음이 단단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내가 너희들이 보내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안 보내줘도 나는 여기서 이기게 된다. 그런데 보내줘 가지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내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해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네. 나 어디 갖다 놔도, 그냥 쉽게 말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디 갖다 놔도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짜증 안 내고 감사할 수 있다. 아멘. 굶겨놔 봐라. 내 그 불평하는가 굶겨놔도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감옥 집어넣어 봐라. 내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다. 돈을 막 그냥 덤태기처럼 쌓아놔 봐라. 내가 거기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거만하지 않을 수 있다. 잘난 척 안 할 수도 있다. 내가 일체배기를,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만 붙잡고 갈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절에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여서 나오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좀 괜찮으면 교만 떨고 막 그런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니까 내가 그렇지가 않다. 자,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감옥에서 얘기하는 감옥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들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만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주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려움에 참여하는 것이 잘했다. 어쩌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있는데 동참하는 것은 못과도 같은데 오지랖과도 같은데 누가 동참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라 그지도 않는데 뭐 모르는 척 그냥 눈 감고 있다고 해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책망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오히려 책망을 아이고 오지랖도 없지 거기서 거기 거리가 어디라고 돈을 모아가지고 또 어떻게 가다가 오네시모가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고 깡패들 만나고 잘못 만나면 죽을 텐데 또 가다가 또 잘못해가지고 그 옛날에 풍토병 걸리면 또 난리 그냥 사람 죽을 텐데 그 위험한 길을 저 그렇게 얼마든지 많은 뭘 들을 수 있는데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일을 한 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참 잘했다.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고 진짜 너들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일에 동참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그 좋은 믿음의 토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잘 지켜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또 여기서 같이 있는 성도들도 거의 하루 이틀 같이 신앙생활하고 1년, 2년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거의 뭐 10년, 20년, 30년을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이잖아요. 서로 다 알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함께 하시게 하라.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무슨 기도를 하든지 다 들으셔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